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이다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곳에 여행을 간 게 아니죠. 군대를 끌고 가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 정확하게 아합 왕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길르앗 라못 탈환 전쟁에 앞서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른 선지자 400명은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아주 부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18장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즉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전쟁 중에 전사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주 대담한 발언입니다. 왕의 면전에다가 이 전쟁으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부하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해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가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조로 흘려듣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사람이지 않냐며 미가야를 비웃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18장 26절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아합은 미가야 예언과 달리 자신이 전장에서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아합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평안히 돌아와서 너를 손봐주겠다. 그럼에도 미가야는 할 말을 또 합니다.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왕이 참으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거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평안히 돌아올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끝까지 너 평안히 못 돌아와 죽을 거야. 이런 듣기 좋지 않은 예언을 듣고서 전쟁터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아합 왕은 마음이 찜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제안하듯 변증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혹시라도 적의 표적이 되어 죽는 일을 방지하고자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사밧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게끔 계략을 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만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고 자기는 일개 병사 복장으로 병사들 중에 적당히 숨어 있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아람 왕은 특명을 내립니다. 30절 아람 왕이 자기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만 집중 공격하라. 이 전쟁의 원흉을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보고 아합만 죽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아람 왕은 가장 강력한 병거 부대 지휘관들에게 이런 특명을 내렸고 지금의 전차, 탱커와 같은 이 병거 부대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중 공격을 받게 된 여호사밧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31절 하반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놀란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그냥 비명 소리가 아니라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생명 지켜주세요. 그 결과 병거부대 병사들이 여호사밧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수트라는 동사입니다. 유인하다, 설득하다, 권하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 동일한 동사가 18장 2절에서 쓰였습니다. 18장 2절 보시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 왕은 길랏 라못 수복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사돈지간이 된 여호사밧 왕이 방문했을 때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성대한 잔치로 환대했습니다. 이렇게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내 부탁 하나 들어달라면서 길랏 라못을 같이 치자고 권한 것이죠. 여기서 권하다가 수투입니다. 이 의미를 살리면 유인하고 설득하여 여호사밧 왕을 자기 이득을 위한 전쟁에 강권하여 동참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장하고 숨을 테니 당신은 왕복 입고 내 대신 표적이 되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아합은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으로 실제로 오인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아람 병사들을 감동시키사, 즉 수투 동사의 의미를 살리면 유인하고 설복시켜서 여호사밧에게서 떠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유인하여 전쟁에 동참케 만들어 자기 대신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으나 하나님은 아람 병사들을 유인하여 여호사밧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잔꾀를 쓰고 있는 아합은 왕이 아닌 척하고 어느 병거 속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 많은 병사들 틈에 숨어있던 아합 왕에게로 날아가서 그의 갑옷 솔기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은 가장 좋은 최상의 제품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값비싸고 튼튼해서 왕의 생명을 지키도록 고안된 갑옷이었겠죠. 갑옷은 가슴을 보호하는 부분과 하복부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몸통 위를 노렸어도 갑옷을 뚫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아래 복부를 노렸어도 역시 치명상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갑옷이 연결된 부위, 즉 솔기 부분이 가장 약점인데 바로 그 솔기에 적의 화살이 정확하게 꽂힌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명사수라도 그 솔기를 노리고 쏴서 명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화살은 누가 쏜 것입니까? 아람 병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한 병사가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로 보이지만 사실 그 화살은 하나님이 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로 날아간 화살은 완벽해 보였던 아합 왕의 갑옷 중 유일한 약점인 솔기 틈 사이로 뚫고 들어가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치명상을 입은 아합 왕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33절 하반절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전차 운전병이죠. 병거 모는 병사에게 어서 이 진중에서 빠져나가자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전쟁이 맹렬해져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싸우는 최전방 가운데 갇힌 것이죠. 앞으로도 뒤로도 빠져나갈 수 없게 꽉 막힌 병거에서 아합 왕도 살기 위해 한 명의 병사로서 적들과 치열한 난투극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미 치명상을 입은 터라 계속 피 흘리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그만 기진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꾀로 생명을 지키려고 일반 병사로 변장해 전쟁터에 잠입했지만 그 꾀 때문에 오히려 말단 병사로서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유리하게 하려고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동맹군으로 끌어다 쓸 수 있고 자기 목숨을 보존할 꾀를 부리고 숨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합은 등극 초기부터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북이스라엘 전국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악행하다가 결국 자기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의 경고 또한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꾀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우연 같은 필연으로서 아합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 실수로 악인의 전쟁에 동참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애쓴 여호사밧은 전혀 다른 결과를 누립니다. 19장 1절 보시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길랏 라못 전쟁에 앞서서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뜻을 물어야 한다고 안 좋은 말씀이라도 들어야 한다고 고집 부렸던 것처럼 자기 궁에 돌아와서도 2절 보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2절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악한 자를 도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꾸중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잘한 일에 대한 칭찬도 듣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내용이든 듣기 싫은 내용이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평안히 살 길입니다. 아합은 듣기 싫은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다 무시해버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듣기 좋은 세상 말을 들으며 내 지혜와 내 꾀로 잘 살려고 하면 오히려 잘 못 사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아합처럼 잘못된 길 끝에서 비참하게 될 뿐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책망받고 꾸중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살 길이 열리고 결국 평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 꾀로 성공하려던 아합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배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평안한 길 열어주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연 같은 일들 가운데 필연으로 역사하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